작년 안식월 때 루터의 종교 개혁 지도를 탐방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루터의 집이 있고 35년 동안 그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루터의 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루터의 반박문 수천 장이 인쇄가 되어서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루터라는 인물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비텐베르크 성교회 옆 청동문에 95개 조항이 부조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밀하게 95개 조항이 독일어로 저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입니다. 또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다.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당시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교회와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미사는 라티어로 진행되어서요, 평신도들은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준은 교황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라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 성도의 신앙과 행실의 표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선행과 행위로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세 가지 핵심,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약 2150년 전, BC 640년에요. 남유다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본문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인지, 요시야 왕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은요 8세의 남유다 왕이 됩니다. 2절에 요시야 왕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시야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길로 행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8세 된 어린 왕입니다. 믿어봤자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믿음을 갖기에 환경과 조건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머냐스 왕이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마지막에 살해당합니다.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통치하고 또 살해당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란의 위험이 있고 살해의 위험이 있고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영적 암흑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어린 요시야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시야를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요, 요시야 개인의 믿음보다는 요시야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이 믿음을 선택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었던 조력자,
믿음에 영적 서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요시아가 믿음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지면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에 지속이 되면요,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도요, 그 순수한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물질 잃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믿겠느냐? 지금까지 너의 뜻대로 된 것이 뭐가 있느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적이 있느냐? 믿는다고 나아진 것이 뭐가 있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의심과 불신하게 하고 믿음을 뒤흔듭니다. 성도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양손에 한 손은 믿음의 방패, 한 손은 성령의 금 말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요,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있는데 다윗 왕을 제외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두 왕을 뽑으라면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믿음도 물려받았는데요, 므낫세는 선택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고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에서 뭘 선택했느냐? 우상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몬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 가장 나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다 살해당하는 그런 불안정하고 의지로운 나라의 상황입니다. 우상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것을 물려받았지만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는요, 루트가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버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입니다. 종교개혁 불씨가 일어납니다. 교황과 카톨릭 교회로부터요, 엄청난 저항과 협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재판받을 것을 통보받습니다. 한 개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교황과 싸운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상황에서요,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46편을 읽는데 1절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편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글로 옮긴 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것이 1절, 2절, 3절이 하나의 전체 스토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당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가톨릭 교회의 엄청난 권력과 협박과 공격을 받지만요, 루터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시아는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이 된 지 18년째에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세에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아버지 아몬 2년, 57년 동안 남유다가요, 하나님 경배하는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요,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께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부처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가능합니까?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 기능이 상실되었고 성전 여러 곳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무너진 제사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요시아의 믿음은요,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의 제단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구해서
불로 임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광란적 행동으로 바알 신을 불렀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 바알 제단이냐, 여호와 제단이냐,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크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부터 쌓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복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너진 신앙, 영적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제단 위에 불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극심한 가뭄도 해결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먼저 세울 때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는 전심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점점 무너지고 있냐? 예배 시간이 무너지고 있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점점 인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한 시간의 예배로 예배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는 길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요,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됐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고 인생 마지막까지 항상 예배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관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요시야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율법책이 어디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요, 율법 없이, 말씀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 기준,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자기 편리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해가거니와. 묵시는 계시,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해진다, 무질서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방향도 기준도 목표 없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 라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받고요, 이것을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여러 신하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 나갑니다. 요시야 왕이요, 서기관 라반이 율법책을 읽는 그 책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의 죄도 보게 되었고 백성들과 이 나라의 죄도 보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여대의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닐 때 자기 신학은 엉망이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 때 나가는 곳으로, 교회만 가면 엉뚱한 질문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도 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자신이 지금은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보니까 말씀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의 차이. 신앙이 엉망일 때는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 말씀을 알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엉망이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진동시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초속 340m 속도로 내게 와서 내 고망을 진동시켜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진동시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요, 중국 지하교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근의 여러 교회에서 비밀이 모여든 20명의 지도자들이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 짙은 커튼을 다 치고 맨바닥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보고 서로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음향장치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주부도 없고 푹신한 의자도 없고 넷난방 장치도 없고 전부 없는 것뿐인데, 유일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을 뿐인데 그 모임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목사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중국 지하 교회를 방문하고 미국의 브룩힐즈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는 오페라 극장 목지하는 조명 시설을 자랑하는 대예배당이 있었고, 교인들은 먼 길을 수천만 원 하는 차들을 타고 왔고, 멋지게 차려입은 옷을 입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요, 절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안락한 의자도 제거하고 냉난망 시설도 제거하고 편의시설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와서 아무런 불평 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도 새성전도 짓고 또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가 앞으로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하더라도 아니면 새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게 되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시야가 남유다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말씀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도 그렇고 교회 개혁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신앙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때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찌던 이 남유다를 다시 한번 개혁하기 위해서 어린 요시야를 택하십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었지만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 중심으로 삽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둡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 예배 중심, 가장 기본,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회복이 되고 개인의 신앙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